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길에 저희 교회와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정말 눈부신 기적의 역사가 정말 제한 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들 기대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갔다 오세요. 네,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거죠. 보혜사가 뭐라 그랬죠?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은빈이? 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말씀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셨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고 7,000명도 먹이셨고. 그럼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시죠?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존재가 뭐라고요? 도우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말씀 보여주세요. 그냥 두세요. 괜히 만지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좀 띄워주세요. PPT 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 게 나도 있었으면 막 이렇게. 네. 그런 게 나도 있었으면.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만 돌아가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전화 왜 안 하세요? 저한테 윤석이 왜 목사님 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왜 전화 안 하십니까? 제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어 보이십니까? 네,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을 나는 못 고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16년째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기도해 드리다 보면 어머니의 아픈 부분이 때로는 낫기도 하고요, 변화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막 건강해지셔서 막 뛰어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항상 이 치유에 대한 그런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제가 그냥 보기에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어느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도 고쳐주실 걸 믿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기도 성령님께서 이 집사님이 고쳐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고쳐지냐는 거지. 아니,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치유하신 분이시면 나도 믿고 저분도 믿으면 고쳐져야지 왜 안 고쳐지냐고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따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책의 일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치유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진짜 믿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집사님 정말 믿냐? 그리고 그 병에 기도 받으시는 분이 진짜 믿냐? 자기가 나을 거라고 진짜 믿는 거냐?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이 집사님이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자기가 병이 나을 줄 알았으면 자기는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픈 분이, 이게 허리 아픈 사람 보통 다리가 다 짝짝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막 다리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리가 이렇게 맞춰지고 허리 통증이 100% 사라지는, 제가 기도할 때. 근데 그걸 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까지 있는. 그래서 3명이 그걸 보고 다 놀라고 너무 감사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놀랐지. 내가 더 놀랐어. 설마 집사님이 병을 고칠 줄 내가 깜짝 놀랐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은가가 중요하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단순히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원하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질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를 믿으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죠. 자기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아프신 분을 기도해 드렸으면 안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 원리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기도했을 때 그게 고쳐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령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물리치료사 되실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다 우리 다 똑똑하시고 이게 대단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본질이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아픈 자를 보고 지나칠 수 없고요. 아픈 자가 성령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근데 누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요. 누구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왜 누구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신지 안 있으신지도 모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편재와 임재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왜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품고 있어. 이게 로마서 1장이 이야기하는 자연 계시예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 너희가 자연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편재라고 해요. 편재. 근데 이 편재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열심히 찬양했던 임재라는 개념. 이 임재를 네이버에 치잖아요. 저 네이버 좋아하는데 네이버에 임재를 치면요, 기독교 사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거. 그냥 성령님이 여기 계신 게 임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에 계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요, 뭐예요?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나 관습적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지금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운행하신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을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분들, 물의 세례만 아는 분들이었어요. 성령 체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 성령이 내 몸을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게 감전시키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왜요? 성령은 누가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다 기도해드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그 성령에 대해서 경험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알고 싶으면, 성령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성령님, 저 성령님 알고 싶어요. 주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멍 하고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김명윤 교수님은,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성령론을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한테 자기가 성령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 정말 솔직하시고, 이게 정말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칼바르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인정받는 분이시거든요. 아주 탁월한 학자인데, 이분이 성령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을 자기가 체험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앉아서 뭘 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령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순간 성령이 이 총장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임해서 자기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4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4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던 대학 교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초청하는 건요, 주문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성령을 초청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뭐만 담으면 돼요? 여러분의 whole heart, 여러분의 모든 마음만 담으면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글인데 잘 이해 안 되시죠? 저는 이거 이해 정말 수십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굳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가 진리의 영이 번역이 웃긴 거야. 한글 번역이 되게 힘든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너희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한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뒤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는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거하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다. 이해되시죠? 성령이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어. 근데 이게 임재의 단계, 편재의 단계에서 임재의 단계로 성령이 드러나려면 우리 가운데 계시되려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과 원함, 환영, 기대 이런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드러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 윤석이 알기 원하시죠? 네. 원래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근데 이게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저 요즘 동양 철학을 좀 공부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동양은 서양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진리를 깨닫는 걸 뭐라 그러죠? 득도라고 얘기해요. 득도. 그리고 더 나가서 완전히 모든 것을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걸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득도는 뭐예요? 내가 득도와 해탈의 그 중심 개념 뭐냐면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면벽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철 스님께서 7년 동안 벽만 보고 계셨어요. 밥 먹고 벽만 보고 밥 먹고 벽만 보고 7년을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와 정말 성철 스님은 정말 인간으로 따지면 정말 만렙이야 만렙. 진짜 최고의 인간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혜민 스님 아닙니다. 성철 스님. 근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단어는요. 레떼라는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라는 말에 반대 접두어인 A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레떼가 되는 거예요. 알레떼. 알레떼는 뭐예요? 가리워졌던 것이 보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것.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주는 것.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윤석이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윤석이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어떤 마음이 드니?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 윤석이 어제 뭐라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뭐가 느껴졌어요.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밖에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꾸 찾아내고 고민해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아는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라는 단어의 방향성을 기억하십시오.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솔직히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고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캐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열어 주실 때만, 보게 하실 때만, 알게 하실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전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없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논리와 어떤 토론을 거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뭐 아주 인텔리한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있는 거 다 믿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던 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봤어요. 모두가 다 멋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고 멋진 리더라고 생각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 자기 인정하기 싫은 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아주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지식인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100% 신과 100% 인간이 동시에 가능한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박진영이 뭐라 그랬죠? 여기와 여기 사이가 너무 멀더라. 박진영 되게 독특한 크리스천이잖아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진영이 얼마나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힐링 캠프 나왔을 때까지 힐링 캠프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자유를 향해서 항상 꿈을 꿨대. 근데 돈도 벌고 싶고,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 벌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돈을 벌었대요. 20억을 벌었는데 전혀 자유롭지 않더래. 선행을 하면 자유로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번 거보다 더 많이 선행을 했대. 다 기부를 했대. 정말 자기 한 달에 1억을 벌면 1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마음이 비어 있더래, 이만큼이.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러더래요. 너는 왜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니? 그래서 그 바쁜 박진영이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성경도 보고 불경도 보고 그 과학 책도 보면서 그게 누군지를 알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그거 끝났어. 힐링 캠프가 그러고 끝난 거예요. 힐링 캠프가 거기까지야. 라디오스타가 거기까지고 그 뒤에 힐링 캠프까지 시간이 또 있었다. 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러고 박진영이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 3년 동안 살면서 성경을 검증했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박진영 앨범. 박진영 앨범 중 유일하게 폭망한 앨범이 놀만큼 놀아봤어거든요. 근데 그 앨범을 이스라엘에서 녹음을 했어요. 이스라엘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모든 박진영의 모든 관심사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박진영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로는 다 알겠대. 검증도 끝났대. 머리로. 성경이 진리라는 게 머리로 검증이 끝났대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더래. 너무 멀대. 이게 너무 멀대.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왜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얼마 그 옛날 몇 년 됐죠? 그것도 몇 년 됐죠? 배용준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네. 성경 공부 모임, 연예인 성경 공부 모임을 박진영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진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와 지식, 경험과 증명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인정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고백한 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참 뒤에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이셨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책을 읽다가 책 한 구절을 읽다가 성령님이 제 안에 역사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저는 찾고 싶었거든요. 알고 싶었거든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다. 다른 말로 진리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만 계시될 수 있다. 알려질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서를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뛰쳐나갔어. 베드로가 설교했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 회개해라. 고백해라. 자복해라. 베드로가 한 말은 그거 한 말이었어요.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올지 몰라요. 언제 성령이 올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 한 2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맨날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코카콜라 방언 주세요. 방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받는지 몰랐어. 누구는 받기 싫었는데 막 방언하고 막 그랬대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2년을 원했어요. 하나님한테 사모했어요.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왠지도 몰라.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옆에 사람 방언하니까 좋아 보여서 그냥 방언을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방언을 하던 교회 사람이 거의 없는 교회였어요. 제 기억에 저희 교역자 중에 방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런 분위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모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잔씩 저희 교회 보고 있어요. 우리 은빈이가 저한테 매일 물어봐요. 설명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물어봐. 또 설명해 주고. 설명해 줘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괜찮아요. 계속 설명해 주면 되니까. 성경을 왜 한 장씩 읽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표현.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죠? 왜 매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매일 하루에 일정 부분을 떼어놓고 기도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럼 그게 성령을 초청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매일 밤 10시에 카페, 하루 종일 카페하고 10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끝나서 11시에 집에 가면 집에 12시잖아요. 또 그 다음날 아침 7시에도 스케줄이 있을 때가 있고 아침 9시에 스케줄이 있을 때 있고 10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 밤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거든. 뭐 내가 10번 예배드리면 하나님 성령을 10번 보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인과 과정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누워 있겠지. 게임하고 있겠지. 뭐 게임 하나밖에 안 하긴 하지만 뭐 미드 보고 있겠지. 뭐 인터넷 서핑하고 있겠지. 내가 그냥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냥 내 편함과 나의 휴식을 위해 사용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한 장씩 함께 읽는 거예요. 우리 현진이가 성경 읽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막 분노해. 어제도 분노하고 그저께도 분노하고 요즘 계속 분노해. 막 어떻게 아브라함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삭이 그럴 수 있어요? 야곱 나쁜 놈이네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나쁜 놈이란 얘기가 나와야 돼. 아브라함은 왜 있다고 해요란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나온 애들은 그런 말 안 해. 주일학교 안 나왔니? 주일학교 안 나왔어? 초등학교 때 교회 주일학교 안 나왔어? 가보기만 했지. 출석 잘했어. 근데 왜 그러니? 왜? 성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사람, 이삭은 정말 멋있는 사람,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비열한 사람이 없고 이삭처럼 물러터진 사람이 없고, 이삭은 정말 바보같이 당한 사람이고, 야곱은 정말 비열하고, 아브라함은 약속 어기는 걸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어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깨닫고 싶어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잘 번역해서 배설물이죠. 성경의 다른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개는 자기가 토해놓고 또 먹어요. 그걸 더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가 똥 싸놓고 똥을 먹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기운 보물 같다. 여러분이 땅을 보러 갔어. 근데 주인도 몰라. 땅 한 구석에 뭐가 있어가지고 툭툭툭툭 땅을 파봤더니 보석함이 있는 거야. 땅에. 주인은 몰라. 주인은 막 땅 이거 그냥 10만 원만 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이거 100만 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게 5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은 그 땅 안에 뭐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뭐 하겠어요? 빚을 50만 원 내서라도 전 대출 받는 거에 거부감이 있어서요. 이러고 안 사겠습니까 땅을?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숨겨져 있는 보석이죠. 렛대 되어 있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우리가? 알레떼 시키는 거야. 알레떼 된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가 나한테 알레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계시되고 나한테 드러나서 내가 그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음악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성령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런데
뭐든지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소리 좀 키워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을 알기 원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천천히 기도하면서 우리 천천히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고 조금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묵상하고 우리 경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찬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여러분의 영혼 육에 온전히 임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당신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 진리로 우리가 치료받고 그 진리로 우리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곤고하고 힘든 이 때에 주님 기꺼이 예물을 드림으로 부의 자격을 갖추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름다운 부의 능력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기대하며 그 성령이 주시는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와 주정헌금 봉투가 드디어 이렇게 이름을 적는 나왔습니다. 이름을 적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적어서 내시면 이렇게 여기 열면 금액과 주에 맞춰서 저희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봉투에 대한 사용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직장 다니시거나 하면 연말정산도 저희가 끊어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특히 우리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헌금 훈련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을 열어서, 정 불편하시면 옆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고 있으면 고기를 구워서 오늘 갈비가 왔습니다. 갈비를 구워서 먹도록.